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의 뿌리를 은혜로 완전히 뽑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미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이 마지막 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된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살라, 우리 안에 정말 교만의 뿌리는 다 은혜 가운데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 우리의 형제를 보는 관점과,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겸손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보는 관점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야고보 저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형제들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비난하다, 악담을 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고 심한 욕을 하며 그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판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말과 행동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곳에서 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이 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방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방과 판단이 굉장히 의로움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틀린 것을 알게 되면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다가 관계가 더 악화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자는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남을 험담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험담자가 먼저 죽게 되는 거고요, 또 이 험담을 듣는 사람이 이 청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험담의 대상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는 이 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비판과 판단을 멈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고 또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참 엄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는 거, 또 뒷담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그런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그런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다라는 말 표현이 자기가 가진 엄격한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딱 잣대를 정하면서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자기가 임의대로 내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결과를,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그 반대로 비방과 판단을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준행자이지 율법을 만드는 입법자나 또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입법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길래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 즉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율법을 범한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우리의 이 참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너무나 좋은 공의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선을 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며 판단했던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왕에게 쫓기며 피난길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참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 아픈 마음을 향해서 시므이는 저주하고 다윗을 욕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인데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사울 왕의 친척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도망자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헤아려 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어쨌든 사울 왕이 스스로 또 자살한 건데 다윗이 왕이 된 이 환경,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참 군대 장관이 이 시므이를 죽은 개로 비유하면서 명령만 하면 죽였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나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참 공경의 환경에서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오히려 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시리라,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심하게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진짜 나를 위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참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 형제라면 공경의 환경에 그를 위해서 뭔가를 참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적인 기준, 시므이와 같이 자기의 친족이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참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참 비방과 판단을 이렇게 받으며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또 가까운 가족들이 그 아픔을 알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 형제를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당사자 없이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새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그러면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춘추 전국시대 관중과 포수기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또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과 포수기가 참 이렇게 장사를 할 때 관중이 이 남은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포숙 당신 알고 있어? 관중이 너무 많은 거를 재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관계가 깨질 환경입니까? 그때 포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은 나보다 집안이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참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의 우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관중이 벼슬에 몇 번을 도전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중을 무능하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숙이 이 관중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 자네는 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났을 뿐이라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위로의 한마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 관중이는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한 3번 정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관중을 향해서 당신 너무 비겁하다, 혼자만 살아 돌아오다니 나쁘다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때 포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이는 늙은 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관중에게 포숙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우정 어린 친구였겠습니까? 나중에 관중이 이런 멋진 말을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건강한 문화와 공기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또 이렇게 관중과 포숙이 보여줬던 이런 참 아름다운 우정이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나를 알아주는 분은 나의 순장님이라, 나의 우리 순원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렇게 순장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도 이런 관포지교의 우정, 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기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시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타로라는 점을 참 많이 본대요.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40% 이상이 이 타로 점을 본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불확실한 시대에 이 불안감 때문에 타로 점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로 점을 보면서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자신의 이 불완전한 이 미래에 대한 점괘를 어떻게 뭔가 지금 노력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런 점을 본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타로 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이 통로를 의존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한계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뭐라 표현합니까? 안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내가 타국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마치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 많았는데 근심과 고민은 이 재물을 담을 데가 없도다. 담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나눠주고 살면 좋을 텐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가 강조되면서 내가, 내 재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참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15절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즉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의존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it is the Lord's will,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고 또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이 모든 환경을 아뢰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살려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더 지체하면서 결국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동생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과거 시제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본문이 아니고요, 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는 어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했을 때 좀 빨리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죠.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오라버니의 이 알 수 없는 죽음 속에서 여동생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의 타이밍에 좀 정확히 좀 때를 맞췄더라면 과거의 굴레에 쌓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믿음이 주님을 보면 현재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현재적인 능력의 주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괴로운 고난의 환경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때 좀 나에게 뭔가를 역사해 주셨더라면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안개 같은 존재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깊은 뜻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이들이 참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작동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요, 왜라는 질문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해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즉 왜라는 질문의 주어는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나, 하나님의 원망이 다 담겨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how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환경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물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환경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현재적인 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타인을 원망할 거예요. 이 고통을 허락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또 비판하고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감춰진 영광을 신뢰한다면 그 어떠한 형편 아래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전에 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1년도경에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같이 부교육자로 오면 교회 입사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참 이전 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딱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동료 목사가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부교육자가 간증자로 또 서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동료 목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때 이 환경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에게는 5살 정도도 안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참 감당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고 결국 우리 교회를 오기 바로 1년 전 2010년도에 이 딸을 떠나보내야 되는 큰 슬픔을 경험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강단에서 우셨는지, 또 그 순간순간 이 난치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면서 또 돌보면서 또 아내와 겪었던 그 심리 상태의 이 디테일을 표현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 참 죄로 오염된, 또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참 숨겨놓은 이 일들이 있군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목사님과 11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목사님은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9개 분립개척교회의 분립개척을 같이 파송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아이들, 세 아이들을 보면서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2011년도에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함께 울기만 했고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참 의문점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숨겨진 계획하심,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렇게 참 이 목사님처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의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숨겨진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현존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현재적인 시제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생각, 플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포지교의 우정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과거의 굴레에 멈춰 서서 여전히 후회하면서 비통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